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풍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때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많이 은혜를 받으셨을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한
눈앞이 좀 깜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그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또 이제 그 뒤에 이제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또 다릅니다. 일단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와 그의 후손들이 일궈낸 그 죄악되고 세속적인 문화에 대한 소개입니다. 인류 최초의 그 살인이자 그 고륙 상잔의 죄악을 범한 그 가인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낳고 또한 계보를 형성함은 물론 나름대로 문명과 문화를 창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일궈낸 그 문명과 문화는 지극히 부패하고 타락한 것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는 어떠한 선한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삶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의 놋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였습니다. 즉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인간 중심의 그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인간의 그 타락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한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인간을 파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관계가 한순간에 서먹서먹하게 되었고요. 또 서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무섭게 자라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가인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그 거짓말을 너무 식은 죽 먹듯이 또 남의 말 하듯이 그런 인간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뻔뻔스러운 가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도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그 신분 보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러한 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표를 주셔서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살인으로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처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살인자를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끔찍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에덴의 동쪽. 멋있죠? 에덴의 동쪽. 그런데 그 땅은 놋 땅이라고 불립니다. 놋이란 유리, 방황, 또한 방랑, 조금 더 나아가서 슬픔, 애통, 이러한 뜻을 담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에덴을 떠나서 가는 땅은 놋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사는 이런 땅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땅이 있는 것이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에덴과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돌이키지 않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놋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방황의 땅인 것입니다. 방랑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땅은 방황, 방랑, 그러한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또 왜 허전해합니까? 또 왜 여기서도 마음을 못 붙이고 또 저기 가서도 마음을 못 붙이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방향, 아니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방향,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방향,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이 있을 뿐인 거예요. 한쪽은 에덴이고요, 한쪽은 놋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는 놋 땅에 거주할 때 그가 무슨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평안이 있었겠어요? 그는 한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면 더 끔찍한 불행과 불만과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한번 믿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거역하고 그 예배를 멈추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겪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이고 문제는 다시 회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통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거절을 당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나 유혹에 왜 약합니까? 왜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짓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것 때문입니다.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죄를 못 이깁니다.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하나님과 등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 가인의 후예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때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가는 것이죠. 차라리 애시당초 하나님을 몰랐다면 문제가 덜하죠. 예, 회개할 기회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 끔찍한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칼 막스예요. 아돌프 히틀러나 또한 심지어 김일성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끔찍한 결과가 인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에덴의 동쪽에서 노 땅에서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성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담을 쌓는 것 아닙니까? 경계선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울타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의 도시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존재적인 불안, 내 삶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이 아닐지라도, 돈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권력이 아닐지라도 인간은 자꾸 무엇을 쌓아서 나를 둘러치는 자기만의 안전한 그런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것,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점점 그 성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겠죠. 지금 그 두바이에는 높이가 828m가 되는 그 버즈 칼리파라는 빌딩을 지었는데, 지금 더 큰 것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1km인지 1km 200인지 그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높이 쌓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성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커지면서 도시가 되고 도시 속에서 인간은 안전함을 느끼고자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성에 갇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안전을 위해서 높은 성,
뭐 화려한 성, 웅장한 성, 뭐 그런 성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 성곽과 그 철책에 갇히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외로워질 거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놨어요.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유산을 남기고 싶은 거겠지요. 그리고 그는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으로부터 6대 손으로 내려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즉 라멕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일부 일처의 그 결혼 제도를 파괴하고 일부 다처제를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존재하는 일부 다처제의 경향들은 모두 라멕이 남긴 유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라멕이 이처럼 두 아내를 취한 것은 그가 여자의 육체의 아름다움과 또한 성을 열렬히 추구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은 자기 죄를 자랑하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가인의 6대 손인 그 라멕을 향한 그러한 노래가 나오죠.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노래의 내용인즉슨 자신의 창상, 즉 그 칼이나 예리한 연장으로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고 또한 자기의 상함으로 인해서 소년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의 특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자랑하듯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을 죽인 라멕의 살인 행위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라멕의 행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혼자 강인하고 또한 그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아내들 앞에서 자기의 그 악한 행위를 노래한 것입니다. 24절에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잔인한 폭력을 말합니다. 1대1이 아니고 7배. 가인은 7배지만은 자신은 77배일 정도로 나의 가치는 그 가인과 품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 땅은 이렇게 악한 그 가인의 후회로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후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그렇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의 부르짖는 핏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25절을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고 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만 그러나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후손을 준비하신 것이죠. 아벨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보상이라는 뜻도 있고 반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벨을 보상하신 것입니다. 셋은 아벨의 보상이에요. 셋은 아벨의 그 반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름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도 이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벨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바른 예배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 바른 제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의 손에 그리고 죽었지만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26절이요. 셋도 아벨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읽은 그때가라고 나오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셋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라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치명적으로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나서부터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애가 태어난 것이에요. 에노스를 보면서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박해받는 그런 나약한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웁니까? 당시에 힘이 없는 정말 광야에 있는 모세를 세우시고 그 힘없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평강으로 이 한 해를 2022년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서 억눌리고 또한 소외당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